에스겔서 스가랴서 오늘 3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스가랴서 오늘은 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짓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작고 초라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보았던 늙은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서글퍼서 우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장차 나타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어떤 영광이고 또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고자 하시는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들려주시고자 스가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8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의 그 성취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점진적으로 반복의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그 비전, 그것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공유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1,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우실 그 하나님의 도성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시작하셨다. 그 말씀과 함께 앞선 내용에 보면 청량줄을 가지고 청량을 직접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했는데, 이제 3장을 통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고 나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백성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3장부터 나타나는 네 번째 환상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만 한 절만 먼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이시니라. 지금 말씀하는 이 여호수아는 예표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대표하고 예표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지금 그 옷을 입고 있는데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 다 그 옷에 죄가 흠뻑 젖어서, 그래서 범죄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건축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주도해야 할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은 이것을 비방하고 회방하는 자가 1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귀를 일컬어서
디아블루스다. 그렇게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가 나타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내용이 뒷부분에 이어지는데 어떻게 참소를 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죄가 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의로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귀의 그러한 참소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너가 한 그 말이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고 책망하는 그 이유 자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탄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백성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비방하는 의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모습은 그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70년을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그렇게 돌아온 그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다. 아궁이에서 장작 불을 가지고 불을 떼다가 그 장작불을 꺼서 끄집어내면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시커멓게 거슬려 있죠. 그러한 모습처럼 이 백성들이 초라하고 죄 가운데 지치고 찌들린 그러한 모습, 포로에서 돌아온 그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대제사장 요수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혼자 대신 다 짊어지고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수아는 또한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오늘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내고 또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 죄악을 제거하여 주었으니 너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복음서 가운데 나타나는 탕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미리 달라고 해서 먼 곳에 가서 세상 친구들과 함께 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아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었고 존귀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모든 신분과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모습처럼 그렇게 더럽혀진 그 신분과 그 모습 자체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 비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온 그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모든 보여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신분을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정결한 관을 그 머리 위에 씌우라. 옷을 갈아입히고 또한 머리에 관을 씌운다는 것도 역시 신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가 요수아에게 증언하면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7절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렇게 회복된 그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리게 되어지는 종들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 가운데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와 너 앞에 앉은 너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내가 네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사야서 4장 2절 이후의 말씀 가운데 그날에 여호와의 한 싹이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회복시킬 그 한 종을 말씀하시기를 싹이라고 하는 자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요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이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온 세상 만 백성들의 모든 죄를 내가 하루에 다 제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8절에 말씀하는 이 싹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일을 감당케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너희들이 치루어야 할 그 모든 죄짐을 내가 다 죄값을 치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짐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절 말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땅 위에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우기 원하셨던 의와 공의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샬롬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 백성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종말의 때를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난 뒤에 성취가 되고 난 뒤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과 49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이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때가 되어지면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장차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되고 그 아래에서 편히 쉬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시대에 만 백성들이 누리게 되어질 용서와 평화의 시대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네 번째 환상 가운데 하시고 난 뒤에 이제 4장 말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다섯 번째 환상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4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킨 그 나라에 누가 통치하게 되어지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인가 그 말씀인데, 다섯 번째 환상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존귀한 자로 회복시킨 의의 제사장이 된 모습, 온 세상 가운데 자기들만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만 백성들도 다 그 복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제사장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4장 가운데 나타나는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사는 사람이 잠에서.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자, 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재료가 뭡니까? 순금이라고 했습니다. 순금 등잔대 몇 개요? 7개가 있다. 자, 이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이 등잔마다 7개씩이 있습니다. 그럼 모두 49개죠? 7절 49.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교회,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는 성령의 통로가 되어지는 관이 각각 7개씩입니다. 9개죠? 예. 이 모든 숫자는 상징이죠. 7이 완전수인 것처럼. 그러면 완전한 것이 7개, 완전한 것이 또 완전하면 어떻게 되죠? 더 완전한 거죠. 퍼펙트죠. 그래서 그렇게 통로로 해서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는 그 관 자체가 완전하고 풍성하다. 너무너무 풍성하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순금 등잔대에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 그 모습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이 교회다. 이 땅 위에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혀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요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에서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촛대인데, 교회가 등잔대인데 거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 모습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7 등잔대는 교회이고 7관은 그 금잔대의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들어가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나옵니다. 두 증인,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말투스, 두 증인 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각각 그 가지고 있는 속성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을 말씀을 하는 것인데 감람나무는 다른 말로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그래서 그 올리브나무에 통해서 얻는 것이 뭐냐 하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불을 밝히는 것으로 사용을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 둘셋 이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정인의 숫자입니다. 교회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목적인데 뭘 증거하는 정인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죄 많은 자들을 정결케 하셨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또 세상에 나가서 죄짓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사탄이 참소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의도였습니다. 4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냐이까. 그렇게 물을 때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해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니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니까 6절을 대답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타다 남은 숲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봐도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생기도 없고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묻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도대체 뭡니까? 도무지 의의 군사처럼 보이지 않는 그들을 통하여서 묻고 있습니다. 대답하는 말씀이 타다 남은 숲과 같은 이들이 이제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그릇들이 될 것이다. 그 말에 대해서 가지는 의구심이 뭐겠습니까? 앞서 사탄이 참소한 것처럼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저렇게 타다 남은 숲과 같고 도무지 회복마저 되기 힘들어 보이는 그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존귀한 백성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전거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뜻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갖는 생각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보면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전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나다나엘이 했던 이야기가 뭐였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천박한 곳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다 비슷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타다가 남은 그 수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된 스룹바벨의 그 리더십, 이끌어갈 그 리더십을 이제는 스가랴를 통해서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헌사나 네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백성들을 존귀하게 세우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이마에 이르시되 9절 말씀에 스룹바벨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건축자의 버린 돌이 든 세상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지 못했어. 마치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은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은 집을 지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처럼 이 성전의 기초가 스룹바벨 예수 그리스도가 놓아지고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 아시죠? 학개서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예언 사이에 스가랴서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라하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서글픈 일이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알고 책망하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두 감람나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14절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려주는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회복시키고 빚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음성만 들어도 전부 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도 두려워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대신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까 하노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죄인된 인간은 전부 다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그 절대로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생이 아무도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한 자들인가. 세상 가운데 내가 얼마를 가지고 살고 얼마나 누리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증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자들, 마태복음 16장 가운데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엄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그래서 너희들만이 이 천국 열쇠를 열 수 있노라, 그 권세를 주었던 것처럼 오늘 죽은 자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증인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예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토록 죄인인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을 부르시었어.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까지 존귀하게 하셨는가? 예수를 믿고 세상 가운데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존귀한 그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공유하면서 온 세상 가운데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자, 하나님께서 오늘 빚으신다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세상과는 구별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결케 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5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6번째 환상이 나타나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선언을 하는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이 백성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엄청난 저주가 나타난다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되어지지만은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이 5장에 나타나는 6번째 환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중죄인이 법원에서 마지막 확정된 심판이 있기 전까지, 그 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모습을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이후에 나타나는 6장 이후에 8장까지 8가지, 그러니까 6번째 환상부터 8번째 환상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 가운데 나타나는 죄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의 모습을 말씀을 하는데 3장 가운데 들려줬던 이스라엘의 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다 죄를 말씀하는데 이제 5장 가운데 나타나는 이 심판의 죄 이야기는 개인적인 죄를 말합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개인적인 죄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면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나타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는 내용인데, 이것이 예언이고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 두루마리, 우리가 성경, 초대교회 때 그 성경은 저희들이 뭡니까? 파피루스로 되어 있죠. 그 파피루스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재료가 짐승의 가죽을 벗기죠. 그래서 그 짐승의 그 살과 고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가죽은 말려서 종이 대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기록된 파피루스의 재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엮어가지고, 묶고 엮어가지고 잘 두루마리처럼 길게 엮어가지고 그것을 다 쓰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둘둘 말아가지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가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함께 봉독할 때는 두루마리를 펼친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책 한 권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편적으로 당시의 두루마리가 20규빗 곱하기 10규빗 정도의 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규빗은 보통 한 6, 70cm를 잡죠. 이 규빗이라는 단어는 그 구약 시대에는 자가 없었습니다. 길을 재는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자 대용으로 사용을 하는 규빗이 이 손가락 끝에서 이렇게 접으면 나오는 요 엘보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1규빗입니다. 이걸 자 대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규빗 그러면 곱하기 한 70cm, 거기에다가 가로 세로니까 또 세로는 10규빗, 그렇게 크기가 보통 두루마리인데, 이것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이죠. 그 말씀이 날아간다는 의미 자체는 뭡니까? 그 말씀이 만 백성들에게 다 전파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난 억울하게 심판받는다고 할 수 없을 내용으로 다 날아가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심판을 두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5절에서 11절 가운데, 마지막 절 가운데 나타난 내용인 에바 속의 여인이다, 그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어떤 에바 속에 갇혀있는 여인의 환상입니다. 어떤 곳에 갇혀있는 여인의 환상인데, 이것은 마치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들어가면 바벨론 음녀라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이 에바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세상 나라, 바벨론 음녀와 같은 세상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죄를 백성들이 짓게 되어지는 그 근원이 어디에서 왔기 때문입니까? 이 바벨론 음녀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는 모습, 이거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 메타포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금하고 구속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6절 가운데 들어가면
에바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다른 말로는 저울입니다. 무게를 따는 저울입니다. 그것이 한 에바, 두 에바 이런 식으로 에바인데,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에바를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의 죄를, 무게를 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너는 죄가 얼마나 많고 너는 얼마나 많고 그것을 전부 다 저울로 다 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구도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들어가면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다른 말로는 앞에 말씀한 바벨론 음녀를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을 에바소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뒀더라. 납조각은 그 에바, 가두는 그 에바의 뚜껑을 이야기합니다. 제절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납이 상징하는 것은 무게입니다. 납이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뚜껑을 열지 못하는 그러한 뚜껑으로 완전히 감금을 한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적행 속에 그들을 감금한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거운 납뚜껑으로 그들을 감금을 한다. 11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러한 죄인들을 다 어디로 옮깁니까? 묻고 있습니다. 그때 11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시날 땅, 이 단어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들어가면 바벨탑을 쌓던 그들이 있던 장소가 시날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한 나라, 그 바벨탑을 쌓던 세상 나라 그들이 있던 땅이 곧 시날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 거기로 그들을 옮겨간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뭘 하려고 합니까? 집을 지으려고 한다. 바벨론의 심판을 들려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들려준 이 여러 가지 8가지 환상 가운데 오늘 6번째까지 환상을 보았는데 7개까지 보았네요. 6장에 들어가면 마지막 8번째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가운데 계속해서 첫 번째 말씀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진짜 지으시고자 하는 그 성전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원대한 계획,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러한 나라가 이 땅 위에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건물이 쌓아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진짜 성전이 뭔가를 말씀하는 것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세상 가운데 죄를 떠나서 거룩하게 되어진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정결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의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자기 백성들을 존귀하게 빚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존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